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나갑시다. 굉장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라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거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하나님 인자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시작할 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임을 사도행전 1장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예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데오빌로는 누가의 주인이었죠. 그때 당시 의사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종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의사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자신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가 와서 크리스찬인 데오빌로에게 요청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데오빌로시여, 주인이시여,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압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고 그리고 종인 제가 주인을 떠나는 건 주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데오빌로가 불가능한 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누가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게 뭐죠? 네가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서 나에게 보내주거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써서 보내줄 수 있겠니? 그럼요, 주인님. 제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써서 주인님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편지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데오빌로도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데오빌로가 읽을 때 충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오순절이라는 그 날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체험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임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각종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소리가 너무나 컸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종
언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터키 저 서편까지, 그리고 이집트 저 아래까지 모두 흩어졌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마가 다락방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라는 말은, 갈릴리 사람은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교육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잡들이 전부 블루칼라 잡들이라 좀 멍청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이 각종 지방의 언어들을 말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오빌로가 그 편지를 받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갈등할 수밖에 없냐면, 누가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는 데오빌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데오빌로를 전심으로 신실하게 섬겼기에 믿고 보낸 거죠. 그만큼 신실한 누가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을 때, 그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데오빌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개인적인 편지로 데오빌로에게 보내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메시지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언어가 고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는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이죠.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오빌로는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면 나도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언어로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이 임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이렇게 헌신되고 섬기는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내가 데오빌로가 돼서 그런 갈등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데오빌로가 갈등하며, 나도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나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나도 새로운 인도함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등이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의 삶에 온전히 임해 적용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데오빌로의 갈등이 나의 갈등이 되어야 되는데요, 나도 새로운 언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에
불에 혀가 갈라지는 듯이 성령이 임해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언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방언 체험에 대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냐면요, 방언 체험을 심하게 한 사람들이, 온전히 한 사람들이 방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가 심한 갈등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을 받기를 기도하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14장 2절에 방언은 내 마음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누굴 향한 언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언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언이라는 의미는요, 새로운 언어고, 새로운 언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가 시작되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40일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캠핑하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 주실 때 다시 부르시는데 그때가 50일째예요. 50일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개인적인 관계를 십계명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오순절이 바로 6월절 후 50일 있다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6월절은 오순절로 가는 과정이고 오순절날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언어란 방언을 말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개인적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에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회복은요, 언어의 회복부터 시작이 돼요. 언어가 달라지면요,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면요, 조폭들 언어들 보시죠? 조폭들 언어들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이유가 뭐예요? 조폭들의 언어 속엔 폭력이 있고 협박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욕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말이에요. 마음이 달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된 언어가 시작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엔 지금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면 내 언어가 기도가 되고 내 언어가 사랑의 고백이 되며 내 언어가 온유하게 변하고 내 말이 충성된 말이요 그리고 온유한 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내 삶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고백을 해요. 성령이 임하면 친절한 말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면 용기를 북돋우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께 내가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그런 말들이 나와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해요. 물론 방언이 다 모두에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도 이 사도행전 2장을 읽고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주위에 친구들이 전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예, 청년부 형, 누나들도 막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언의 은사 달라고 3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도 방언의 은사가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주시지 않나 보다 그랬는데 계속 그 원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방언 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학생회 수련회 갔을 때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흘 새벽 작정 기도회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묵상하는데요, 요한이 절망에 빠졌을 때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요한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요한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십니다. 근데 그 대목을 보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언을 체험할 때 보았던 천사였거든요. 그 천사가 예수님이었더라고요. 그 대목을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런 체험도 다 하고.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데오빌로가 편지를 받았을 때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을까요? 데오빌로시여, 저도 성령 받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종되었던 나를 이렇게 자유자 되게 해 주를 위해 살게 하신 데오빌로요. 데오빌로가 나처럼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며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니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니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데오빌로요, 성령을 체험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누가의 마음이 저에게 막 옮겨져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시길 바라요. 그 원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어깨동무라는 소년 잡지가 있었는데 그 어깨동무를 사면 또리 장군 필통을 줬어요. 1,500원. 근데 할아버지한테 그걸 사달라 그랬더니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2끼 딱 굶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예이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1,500원 집어던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샀어요. 얼마나 좋던지. 물론 뭐 일주일 지나니까 그게 그거지 드라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필통을 원해도 2끼 금식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방언 달라고 기도해도 그 은사가 임하지도 않아요. 해보셨어요? 심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해보셨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 놓고 안 된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필통 살려고 2끼를 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듭을 져야죠. 하나님이 너는 방언 은사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매듭 지어 주셨어요. 나는 방언 은사가 아니라. 그렇지만 다른 은사를 주세요. 이 매듭이 되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도전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언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적 체험의 시작은 방언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체험처럼. 그래서 여러분 매듭 지으세요. 하나님과 매듭 지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놀라운 치유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막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나 그런 치유 집회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픈 데를 찾아봤더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21살 때인가 그렇던데. 근데 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해서 안경을 집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확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눈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렌즈 끼고 있어요. 이게 매듭 짓는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딱 매듭 지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임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매듭 짓는 신앙의 아름다움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새로운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는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새로운 시도를 체험하는 거죠. 지금 데오빌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데오빌로가 그 편지를 보면서 베드로? 그 어부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다가 예수님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 들은 베드로?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들었던 그 베드로? 물리를 걸어가다가 코미디한 베드로, 그 물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힘들게 건져주게 만든 그 베드로? 예수님 잡히러 갈 때 속에서 칼 꺼내가지고 말고 귀 쳐서 귀 떨어뜨린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사도가 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성령이 임했지만 그 전에 실수하고 넘어진 그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예요. 사단이 베드로가 달에 딱 섰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야, 베드로 내려가. 야, 사람들이 보면 웃어. 사람들이 널 보면 아주 코미디라고 생각해. 내려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음성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예요. 하나 달라진 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웃어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좀 이루어 놓고 좀 이렇게 좀 나처럼 살아라!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악한 영은 그 새로운 시도를 막아요. 왜? 새롭게 시도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도를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하면요, 설교학적으로 완벽해요. 그리고 핵심이 명확해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나와 여러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마치 침례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을 내가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와, 핵심이 명확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약이 안 돼서 그래요.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도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삶이 복잡해. 그냥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해? 예.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복잡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아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간단해져요. 예. 여러분, 제발 성령의 은혜로 핵심을 잡으세요. 학원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도 똑같이 12시간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애도 똑같이 12시간 공부한대요. 근데 시험 보면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핵심을 안대요. 핵심을 알기에 핵심을 놓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한대. 그러니까 시험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보면요, 인생은 핵심이 보여요. 문제의 핵심도 보이고요, 관계의 핵심도 보여요. 그 핵심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잡할 때 성령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으로 정돈될 때도 있지만 행함으로 정돈돼요. 일어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막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요, 그때 힘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에콰도르 선교를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갔던 때 한 권사님이 마지막에 목사님 저도 가도 돼요 그랬어요. 연세가 많으셔. 걱정돼. 선교 가셨다가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시겠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주의 감동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도예요. 가는 내내 참 평안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저에게 무지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 편안하게 살려면 새로운 시도 안 해도 돼요. 인생 편안하게 살려면 사도 베드로 일어나서 안 외쳐도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채찍 휘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일렬로 딱 도열해가지고 11사도가 베드로 옆에서 동일한 표정으로 손을 불끈 쥐고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하나 되게.
여러분, 새로운 시도 두렵죠. 새로운 시도 어렵죠. 성령께서 나의 수준에 맞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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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새로운 인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도.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데오빌로에게도 놀라운 도전이었을 거예요. 자,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쭉 보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착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도자가 욕심이었을 때는 더 벌고 더 저장하고 나만 위해 그랬는데, 새로운 내 삶의 인도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를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인도자가 바뀌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성령으로 바뀌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시작이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국제결혼에서 와서 여기에 뚝 떨어졌는데, 그런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시작할 마음이 그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새로운 시도, 나의 인도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지금 40년 넘게 온 거예요. 40년 넘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하고 2장하고 연결되는 그 이야기가 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띠아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띠아 새로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 선포하고 새로운 제자를 뽑는데요. 그거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좀 갑자기 김새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자, 새로운 12제자 한 명을 가룟 유다 대신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비 뽑아요. 둘 중에 하나. 우리의 생각으로 제비 뽑는다 그러니까 별로 김이 덜 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제자를 뽑으리라. 그리고 주사위 꺼내가지고 샥 던졌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김새는 일이에요.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썼을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침 뱉어가지고 때려요. 침
백신 튀는 쪽으로 가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가 풍랑 일었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죠?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제비 뽑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비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복잡해가지고 그냥 그 가게 딱 사고 그 가게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한 6개월에서 안 되면 그거 팔아버리지 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뭐. 이게 제비 뽑는 신앙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인도자가 내 삶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새로운 인도자에게 여쭤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50%인데 50%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백신 맞아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 다 맞아야 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이고, 백신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아요? 성령께 여쭈어 보세요. 백신이 꼭 필요한 사람은 성령께서 맞으라고 하실 거고, 백신을 맞았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있으면 성령이 막으실 겁니다.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 여쭤보고 매듭을 짓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성령께 여쭤봐도 대답이 없어요. 금식해 보셨어요? 작정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30일 작정기도해도 방언이 임하지 않았어요. 산월상 기도원 가가지고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면서 3박 4일 동안 부르짖었는데도 방언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임했어요. 여러분,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듭을 져야죠. 왜? 성령이 임했으니 새로운 내 삶의 인도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성령의 감동으로 재산을 팔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산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판 건 아니에요. 그 속에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은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데오빌로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틀림없이 방언 은사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요, 그리고 새로운 모험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했을 것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세요.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고백했듯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성령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